우리 이태원 이 동네로 이사 오셔서 수요예배 이렇게 쭉 나오시고, 남편분은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시고. 이 마을에서 살만하세요? 살만하세요? 예. 자, 사라가 몇 살에 세상을 떴지요? 127세. 127세를 살았다.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살 차이니까 137살. 그럼 이삭의 나이는,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몇 살에 엄마 사라가 별세했을까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하니까 소리가 쏙 들어갑니까? 자신있게 말하세요. 틀려도 되고. 37살이죠. 그죠?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37살에. 자, 그럼 한 가지 더 계산해 봅시다. 사라가 하란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소명을 받아서 하란을 떠났어요. 떠난 지 몇 년 만에 세상을 하지겠지요. 사라가 몇 년 만일까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자, 65세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고, 그럼 사라는 65세에 나와가지고 127세에 세상을 이렇게 하직합니다. 그럼 몇 년 사란에서 나온 몇 년 만입니까? 62년이죠. 62년. 그러니까 그의 생애의 거의 절반이 뭐냐면은 하는 소명을 받아서 소명이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살아온 그런 횟수를 살다가 127세에 별세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럼 할 일이 뭡니까? 장례 치르는 일이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른다 하는 것은 그럼 뭘 준비를 하는 겁니까? 요즘이나 그때는 장례 치르는 건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해야 돼요. 장례를 하려면은 우선 장지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요즘으로 치면은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 매장한다면은 산소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매장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화장한다면 어떻게 해요? 화장한 후에 그 유해를 어디에 모셔야 되느냐. 봉환당을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이게 장례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 지시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정식으로 자기가 사서 소유한 땅은 없어요. 그 나그네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부인인 아내인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필요해요. 매장지를 확보하는 일이 장례 치르는 데 있어서, 또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리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매장지를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였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예, 60년 이상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은 자기 땅으로 사서 확보한 자기 소유지는 없어요. 계속 나그네로 쭉 왔다가 애굽도 갔다가 그랄 땅에 있다가 부엘세바에 있다가 이제는 헤브론에 올라왔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주 참 애통스러워요. 매장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은 해쪽 속의 땅이기 때문에 해쪽 속에게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묻을 땅이 필요해. 그때 그 땅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매장하느냐? 굴에 매장해요. 그러니까 땅과 굴이 있는 땅이 필요해서 해쪽 속에게 땅을 주십시오. 내 아내를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족속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6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족속이 어때요? 아주 흔쾌히 마땅히 드려야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그러면서 옛날에 이런 점이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물론 다신론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믿던 다른 우상의 거짓된 잘못된 신을 믿던 간에 다 신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신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들어줘야죠. 여기에 반대할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흔쾌히 매장지를 당신이 원하는 것,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택해가지고서 매장지를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래서 본문을 직접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쭉 이 매장지를 어떻게 마련해 가는가 한번 또 보시길 바란대요. 그래서 흔쾌히 당신이 저기 우리 이 땅에 쭉 찾아봐 가지고서 여기 무덤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꺼이 정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9절을 읽어보십시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를 테니까는 주십시오. 이게 항영 보면은 지금도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상거래 방식이 이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나오는데 이제 쭉 이어져요. 요즘도 그들의 상거래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 대목을 읽으면 그 당시에 그 해족속이 있고 아브라함과 중동 지방의 상거래 방식으로 이제 흥정이 시작됐구나. 그렇게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상거래 형식으로 이렇게 매장지를 그저 쓰시오. 아닙니다.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진행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값을 치를 테니까 주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11절을 읽어보십시다. 11절. 그죠, 얼마 내시오. 그럼 주겠어.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아주 돈 얘기는 안 나오면서 그냥 주겠으니까 쓰세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닙니다. 밥값을 당신에게 이 땅값을 드릴 테니까는 파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이때 비로소 이 해족속이 액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당사하소서. 이 땅의 시세는 은 400세겔짜리요. 그러나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요?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또 당신의 아내를 지금 잃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존경하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땅을 드리겠어. 은 400세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넌지시 은 400세겔이라고 막 던져버려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또 나오는가? 16절이죠. 예. 자, 이게 중동의 상거래 방식으로 이렇게 거저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아니 충분한 대가 주겠습니다 하고, 은 400세겔로, 그러니까 은 400세겔 줘요. 단순히 상거래가 아니라 이게 보세요. 일반 상거래라면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 최고가 부른 다음에 흥정을 대 점점 깎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 뭐냐면은 최고가를 부를 거예요. 400세겔이요,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얘기한 것이 틀림없어요. 파는 입장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깎아가지고 싸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요즘도 우리 뭐 물건 사고 파는 똑같아요. 사람의 본성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싸게 사야지. 기분이 좋고, 잘 산 것 같고. 그 내가 막 깎아가지고 샀는데도 다른 사람,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요? 비싸게 샀네요.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속이 막 불편해. 기분이 나고. 아, 내가 속았구나. 바가지 샀구나. 장사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막 괜히 아주 정말 바래가지고 물건 샀는데 물건 산 그 기쁨이 없어져 버려. 근데 보세요. 분명히 해족속은 최고가를 불렀어요. 은 400세겔.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와요? 앞부분도 얘기해. 내가 충분한 대가, 당신 부른 대로 주겠으니까 하십시오. 또 어떻게 해요? 조금도 안 깎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지금 137세예요. 산전수훈을 잘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주 영리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그게 해족속이 은 400세기로 했을 때는 그 시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실제 가격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전혀 안 깎아요. 그냥 그대로 다 줘버려요. 완전히 바가지 썼어요. 바가지. 그런데도 아낌없이 부르는 대로 다 주고서는 그 막벨라 밭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례를 장례를 치러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아마 이들이 처음에 제안했는데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까는 우리 아내를 좀 무덤 될 만한 땅을 좀 주시오 했을 때 이들이 거저 달라는 식으로 처음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도 이들은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주겠으니까는 정식으로 파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그래 바가지를 씌우면서 부르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다 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것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은요, 또 사랑하는 일을 이루면은요, 가만히 장례하는 거 보면은 특별히 좀 부모님 생전에 좀 속을 썩인 자식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니 돌아가시면 가만히 장례하는 걸 보면요,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어떡하느냐.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막 찔려요. 죄책감이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밀려들어요. 죄책감.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던 거. 이게 확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저 아버님 생전에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거. 후회가 막 찾아들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제 변상을 받고 속죄하려는 식으로 나오느냐. 장례용품 같은 걸 최고급으로 써요. 그 수의도 아주 비싼 거. 비싼 거. 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보석을 받으려는 그런 기분 가지고서 하여튼 힘껏 수의도 장만하고, 그 아버님을 어머님을 뭐 매장을 한다 할 때는 관도 최고급으로 써요. 최고급으로. 아주 가분할 정도로 최고급으로 써요.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내가 생전에 잘못해드렸는데 이웃이놈만 안타까워. 이런 것이 하여튼 마지막인데 최고급으로 해드리려고. 뭐 장의차도 보면 아주 최신 리무진을 써가지고 크게 모시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막상 잃을 때는 그에게 못해준 그런 아쉬운 점에서 이렇게 흔쾌히 깎지 않고 자기 아내를 묻을 무덤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깎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푸른 대로 죽였어. 그런 마음, 아내에 대한 미련이 좀 남은 안타까운 애달픈 마음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낌없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에게서는 모든 것을 바쳐도 아쉬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거래에서는 아무리 무덤에서 우리가 공동묘지 가가지고 어디 공원 가가지고 땅하면 좀 가고 좀 흥정하잖아요. 싸게 살고. 전혀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최근에 저기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로 들었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에 그 동네 죄 있는 여인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눈물을 떨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여인이에요. 이분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세워주시고 자기를 이 엉망된 생활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저절로 감사와 사랑이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그걸 주체할 줄 몰라서 예수님 발에 감기 어린 눈물을 흘리고 자기 여자의 머리털이 뭐예요? 자기 자랑. 여성의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에 그걸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받으리고. 이게 또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한복판 베다니 나사로 집에 있을 때 그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나는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 난 십자가 죽을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지상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거기 써버려. 제자들 주변의 사람이 얘기하는 식으로 거기 동조해가지고서 마리아를 제지할 것인데 안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초청해 놓고서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이 안다면 죄 많은 여인 쫓아내버렸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제자들처럼 주변 사람들 계산만 가지고서 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꾸중하시며 만류하시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여요. 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셨어요?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냐? 바로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돈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은 권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은 이권, 이거는 문제가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걸 초월해요. 이걸 이 여인들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별론 사람들은 다 돈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 이거 아깝다. 이만큼 줄이면은 다른 데 못 쓰고. 예수님도 생각 없고요. 하나님도 생각 없어요. 그저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계산 열심히 머릿속에서 막 주판을 막 전자 계산기 막 계산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은 그런 관계 맺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예수님 받은 은총 거기를 아체절 알아가지고서 이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분이 나의 사랑이, 이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정통으로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가식입니다. 그걸 사랑장에서 읊어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정말 이런 관계가 되어져요. 예수님께 대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인색한 것이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완전 오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이 팔같이 뺏겨져 아낌없이 바치는 이런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값비싸 바가지를 쓴데도 아낌없이 그래 다 줬느냐? 사를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 매장지를 내왔는데 무엇이 아까워? 무슨 흥정하는 것은 오히려 고인에 대해서 모독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낌없이 다 요건데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생활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매장지를 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20절 보세요. 18절 20절을 읽으셔서 반복되는 기절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대목이잖아요. 18절 20절까지 읽고서 반복되는 기절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십시오. 시작. 반복되는 뭐가 나와요? 똑같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아브라함의 매장한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왜 반복됐을까요? 지금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바가지를 쓰면서도 값을 치러 가지고서 사라를 매장지로서 자기 소유지로 삼아줬어요. 이거는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명실상부하게 값을 치르고서 자기 소유로 삼은 첫 자리가 뭐냐면 이 사라의 매장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거긴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줄
너의 땅이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언제 명실상부의 이 땅에서는 정식으로 값을 치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첫 자리가 되어졌느냐.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를 구한 그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매장지를 어떻게 구했냐.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어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사랑 아낌없이 바쳐가지고서 산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거주할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바탕은 무엇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느냐. 무엇으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거하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 곧 아낌없이 그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탐욕과 욕심과 이권과 그런 금전적인 것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아낌없이 마련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요. 주님이 주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날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뭡니까? 살아가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이고 예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이에요. 품의 자는 어떤 것이에요?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계산이나 이권이나 그래서 이에 타산 가지고서 돈 가지고 계산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자리예요. 오늘도 그러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있다가 없어질 사소한 것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막 경쟁하고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흥정을 하고 주겠다 못 주겠다 싸우고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생활을 이루어나갈 때 교회 삶의 자리가 어떠냐느냐. 정말 아낌없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를 받아나가야 돼요. 교회는 상거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흥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몫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아우성치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것을 맡겨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그만큼 삶의 영역과 모든 것이 능력이라든지 가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세상에서 아낌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끼고 깎고 그래 뭐한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이게 더 커지느냐? 참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의 바탕나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다움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이 교회다움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져요. 교회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금권적이고 돈과 세상의 헛된 것 이것이 교회를 좌우해 나가면서 자꾸
자꾸 썩어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되돌려야 돼요.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누구나가 과학자들도 인정하잖아요. 인간의 그 무한한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을 해서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 자연의 응보가 모서는 이게 코로나로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그 내가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탕하고 사랑이 구현되고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자리로서 존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 이태원 제일교회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내가 앞장서리라, 내가 희생하고 아낌없이 바치리라, 이런 중심 가지고서 지켜나가세요. 세워나가세요. 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았느냐? 그랄 땅에 있을 때는 그랄에 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범을 기억하시면요, 당신은 보니까 당신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가만히 보면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늘 당신 위에 바깥에 당신 안에는 당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왕이 자청 와가지고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아브라함 발밑에 엎드려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신임과 신용과 존경과 존경함을 받아나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봐, 이 헤브론 땅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걸 우리가 압니다. 이방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존중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구, 아브라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그들이 환대하면서 따라줘요. 자, 우리가 이래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로부터 검증이 되어지고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진짜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정과 존중과 신용을 받아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늘 우리 노예에서 면접을 해. 그들 다 불러가지고. 그러면 너 어떻게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진짜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객관적인 검증 방식이 있어요. 첫째, 물론 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기 나름의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가? 그걸 반드시 물어봐요. 너는 정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너는 듣고 있느냐? 그걸 꼭 물어봐요. 그가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사람이 너로 하여금 신학교는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너가 듣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름과 신앙의 제대로인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불신자들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인정해. 당신은 당신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인정해. 이런 인정을 내가 세상 사람들 듣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신뢰를 받고 이런 존중을 받고 있느냐? 우리끼리 나 그리스도이냐? 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몇 번 읽고 열심히 생활해. 교회 섬기고 있어. 우리끼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처럼 하나님 믿는다면 나 당신 하나님 나도 믿겠어.
당신처럼 예수님 믿는다면 나도 그 예수님 존중하고 그 예수님께 관심 기울인다. 예수님 한번 믿어볼 만해.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서 자연적으로 자석에게 철분이 끌리듯이 하나님께 끌리고 예수께 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진짜 성도고 진짜 교회예요. 이런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참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도하는 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이번에 코로나 치명적으로 교회들이 명예라든지 신뢰가 더 실추됐잖아요. 코로나 이후가 걱정이 되어지요. 어떻게 전도가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다시 볼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존중할 거예요. 하나님께 끌릴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끌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어디 가겠어요? 그가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그게 말뿐만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섬겨주는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태원 절기를 이루는 사람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바탕과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해요.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손해보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꺼이 바치고 베풀고 나누고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라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우리는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떠날 사람들. 언젠간 떠나요. 우리도 죽어요. 무덤에 묻히는 것은 끝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갑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도 다 죽었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떠납니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아름답고 감동을 주느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은 살아간 자리, 아름다운 자리예요. 감동을 줘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더욱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이고 지도자이고 주님의 사람입니다. 더 인정을 받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인정을 받게 하시고 존중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활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사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광 속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사랑으로 날마다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